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죠. 요즘은 제가 계속 믿음 안에서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진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는 그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생명 가운데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은 이 단어는 마치 뭐뭐처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이런 주목을, 이런 단어와 이런 의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누가? 하늘의 아버지가.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영광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말씀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식으로는 머리에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이 심령 깊은 곳까지 장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이 말씀의 활성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 주목,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는 이 적들로부터 오는 어떠한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삶 가운데서 말씀이 활성화가 일어나면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분명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더 노력해야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래.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말씀을 되새긴 건데요. 새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약에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그래야만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된다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우리 속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새 마음. 그래서 우리 육신에 굳은 것들이 있어요. 새 영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굳은 마음과 이 굳은 육신이 제거될 수가 없어.
부드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우리가 율법이죠. 율법, 율례, 규례. 예. 크게는 성경 말씀이 신구약이 율법, 율례, 규례 이렇게 크게 세 단어를 말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마치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내기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법이 있고 또 교단법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말씀의 법이 그러니까 여기는 율례와 규례를 말을 해요. 에스겔서에는 부드러운 마음 너희 속에 내 영을 또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데 이것을 규례로 행하게 하는데 규례는 이제는 이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규례라는 것은 율례라는 것은 율례가 먼저 나왔죠. 율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명들을 완전치 이 계명들이 우리 삶에서 완전치 않으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규례가 더 하는 거고 율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율례는 심판이 없어요. 율례 속에는. 그래서 율례 속에서 그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질 때는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율례로 구체적으로 율례가 심판은 없지만은 심판에 대한 말씀, 문장, 단어들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례를 강조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말들이 들어갈 때는 규례가 되거든요. 규례가.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야. 율례를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내가 새 마음을 줬잖아. 너희 속에 넣어놨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하라는 율례를 준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규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규례는 심판이 따르는 거야. 벌도 따르는 거야. 상벌이 들어가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어디 있냐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셋을 합하여서 그냥 간단한 한 단어로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네, 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례와 규례 그 속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신약으로 가면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고 예.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바뀝니다. 10계명이 바로 이 율례를 기억하시고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례가 뒤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상벌이 있습니다. 상벌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알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 안에서 분명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고백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는 거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사는 이유가 뭐야?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래. 여기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하루하루 분초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만 응답하여 주는 거지. 그것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응답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함께 하늘에 아멘. 하늘에 앉아 있고 우리가 보좌에 있다는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보좌에서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분명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의 옛 죄는 죽고 새로운 영의 삶을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될 때에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만 해도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나 문장을 주목하려고 이제 1월 달에 결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이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인식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인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좀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길,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 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모든 것이 다 있대요. 그 안에. 그리고 육체로 거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충만하게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10절에는 너희도 또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말을 합니다. 충만하여지면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행하게 된다. 확대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대. 그런 인생이 된대. 지금 이 9장 10절 말씀이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너희도 그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있고 이 그 안에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예수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안한데 잠시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안에가 깨져버리면은 깨지는 게 뭐야?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생각들이 들어오고 온갖 옛사람이 나오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어. 그래서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따라 너도 네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통치가 일어나야 돼. 그런 권세가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으니, 그러니까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의 확대 번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으니, 아버지의 아들과 나와 육체에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통치자와 모든 천사들의 권세 위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악한 통치자들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이 통치자들, 그것들 위에 있대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에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 우리도. 그래서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와 모든 천사들의 권세 위에 머리가 된다.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본 모습, 그분의 실체,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는 머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혹은 부활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주셨던 그 생명,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모든 육체로 권세와 통치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무슨 육체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육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의 삶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주셨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 그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머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삶이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는 삶을.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돼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활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구속받은 죄인 안으로 자꾸 어둠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 믿는 자의 삶은 사는데 구원받은 죄인처럼 살게 해. 왜냐하면 자범죄를 수도 없이 짓기 때문에. 모르고 지는 것 또 많은데 알고 지는 자범죄 또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구원받은 죄인처럼 사는 거, 우리가. 너는 맨날 구원받은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너가 왜 구원받은 죄인의 모양을 하고 여기서 주여 주여만 하고 앉아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구원받은 의인인데 내가 그 순간에 거기에서 빵 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예수 안으로. 여러분도 구원받은 의인의 삶만 지속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죽은 죄야. 죽은 죄라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의인인 거예요. 죄한테 또 속아서 제가 이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죄인.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죄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죄인처럼 살 수가 없지. 왜? 죽은 죄야, 죽은 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은 죄 때문에, 죽은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의 삶을 마음가짐을 갖고 내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막 이러게 만들잖아요. 억압당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죄는 죽었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죽은 죄야. 살아있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죄를 내가 살려내.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를 내가 살려내.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 실수로 그 사람이 그런 욕을 먹었네. 이러면서 그걸 되새김하고 곱씹고 있어. 아니, 죽은 죄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봐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여겨주세요가 아니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버리고 뭘 버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다가 마음을 계속 마음이 잠겨 있게 해야 돼. 중심이 그 안에 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 표정으로 드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간판이 돼요. 표정이 돼요. 얼굴의 분위기가 되고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도 쫙 펴져서 포동포동해지고 윤기 나게 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는 율례가 나왔잖아요. 규례하고 여기는 율법이 나옵니다. 법. 율법 안에 율례가 있고 율례 안에 규례가 있고 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어때요? 육체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체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바깥으로 자주 나가잖아요. 나가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합니다. 안에 있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대. 역사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 열매가 있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육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의 정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감정과 감성과 느낌과 오감으로 이것이 내려가잖아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얽매였던 것에서 죽는 거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대.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에서 벗어난대. 벗어난대. 그러니까 이 묵은 것이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난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완성하러. 근데 이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을 하냐?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삶을 살아온 노인네들은 지금 현대랑 말이 잘 안 통하잖아.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너무 많고 고정관념 안에 다른 말로 고정관념처럼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기를 얽매이고 그 고정된 옳지도 않은 것이 그게 자기한테 의가 되고 옳은 것이 대해서 얽매이게 하는 거야. 이 얽매였던 것이 파쇄되고 파괴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삶이 우리가 엄청 많거든요. 영역별로 거기에서 그것들이 파쇄된다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는 죽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해가 갑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교, 이렇게 돼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새 생명이 아니고 새 영이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절대적으로 영원히 일어날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으로 말해. 이 말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거듭나면 천국이 보인다. 그런데 플러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얽매였던 것들이 파괴되는 거야. 고정관념, 고정적인 개념, 고정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문자적인 이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정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조문들이 그냥 법이 얼마나 많아. 우리도 교통법규, 무슨 법규, 뭐 무슨 사법, 공법 막 엄청 많잖아요, 법들이. 이 법들이, 조문들이, 묵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야. 이 묵은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영적 법으로 이것을, 영적인 것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 조영교 목사님은 늘 설교를 하셨고, 영으로 하는 건 모든 것은 4차원이야.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해요. 영으로, 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 새 생명의 능력을 그때부터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삶의 모든 일상이 영의 삶이냐 육의 삶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해요. 내가 너무너무 갈망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참 올바른 갈망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마귀가 태클 걸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을 조명하여 주고 지적해 줘서 그분을 넘고 옮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파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호등과 같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삶이 되기를 위하여 늘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불어 먹는 것이 뭘까요? 계시록에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너로, 우리를 더불어 먹는데 잃어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께로,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더불어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영혼 구원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소원. 그 한 가지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러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조언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조언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완전한 조언자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문제가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정말 최상의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 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안에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 위에서 군림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하겠어요? 뭐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조물 안에는 없어요. 피조물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업신여김도 멸시도 천대도 받지 않으십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사람, 우리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 멸시하는 그 사람, 우리를 참으로 비아냥대거나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거절 통제만 하면 돼. 거절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까짓게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우리 속에서 화가 나요. 그리고 가서 맞붙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통제하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중복기도 좋은 기도도 했을 때 그가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한테로 다 돌아오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6절 끝이 7절 끝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가 가져가는 거예요.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도둑질을 해가든 뭐 어떻게 나쁘다고 뭐 소문을 내든 다 그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로도 업신여길 멸시를 비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욕하면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 화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난해도 비난받을 하나님도 아니고 그 비난이 하나님께 가지도 않아. 자기한테로 다 돌아갈 거야. 우리가 괜히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 저는 몇십 년 전에는 막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면 아직도 너무 어린아기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될 것이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늘에 가서도 그것이 큰 상급이 돼서 영원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말들조차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 살아있는 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옳은 말만 하면 그 말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게 맞았다는 것을.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옳은 말만 해야 돼요. 옳은 생각만 가져야 돼.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외양이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갖춰지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진리의 모습이 사람들은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영성 있는 사람은 오 대단한 영성이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부터도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빚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산다면, 이기적으로 산다면,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계속 살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한테 풍기는 모습이 점점 험악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길에 지나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없어. 그 표정에서 나타나. 자신이 사진을 찍고 자기 모습을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놓는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으로 계속 믿음 위에 믿음, 영광에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내에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해줘. 넘어져도 금방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주의 영에 의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는 거죠. 수건을 벗은 얼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자신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상대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원을 얻는 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매를 치고 돈을 뺏고 강도짓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악한 것이 있고 그걸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시편 59편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안에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키가 두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린 거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지혜가 영의 지혜가 안 열리는 것은 죄가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형통치 않은 것은 죄가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그 소리도 얼굴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내마가 안 올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 나의 죄가 뭔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막고 있는 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가린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고 못 봤을 때는 가려진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죄 가운데 행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에 완전히 우리가 육신의 영, 혼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옛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그걸 갖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짓는 죄들은 죽은 죄야.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가서 한 거지 우리 스스로 간 것은 아니야.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예요. 속여서 끌고 가고 그게 옳다고 우리가 믿게 만들어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자범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죽은 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의 자리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산자로 믿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께는 산자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산자로 여기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면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받은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줘. 꿈에도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멈추지만 않는다면, 훈련이 뭐예요? 큐티를 3가지를 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갓피플 읽는 거, 밴드 큐티 하는 거, 또 오야킬로메 목사 하는 거. 치료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일상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그 길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돼.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 없어요. 우리 일정을 볼 힘이 없어.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는 괜찮아. 2끼도 괜찮아. 3끼도 괜찮아. 6끼, 3일, 일주일 굶어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도 똑같아요. 성경을 100장을 읽었다고 해도 거기서 받은 레마도 없이, 중심 없이 그냥 주문 외듯이 읽는 거는 우리 영하고 유익함이 없어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중심을 주님께 딱 붙잡아 매고 큐티를 할 때, 말씀 4장을 하루에 읽을 때, 그때 레마가 거기서 열립니다. 기필코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거든요. 성삼위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결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제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육의 행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시간을 꼭 들이십시오. 치료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읽기 전에 저는 항상 여기서 깨달음을 열어주세요. 계시를 열어주세요.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문자 그대로만 보지 않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은 그렇게 안 하고 급해서 새벽에 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와. 그래도 꼭 주시고 싶으면 가끔 주실 수는 있는데 거의 레마가 안 열립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또 행하려는 그날 하루에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기거 활동할 수 있게 해주네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의 하심에 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